반갑습니다. 목사님 선교팀이 빨리 주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랍니다. 8주년이 됐네요. 한 목사님은 언제 김인영 선교사님하고 강한종 선교사님 지나 여기 왔다 가시고 언제 저희 집에 와서 8주년 때는 목사님 또 오셔야지 오겠는데 지나갈 뻔했는데 어떻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같습니다. 그 대신에 파키스탄에는 또 복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팀들이 가서 은혜를 끼칠 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와 은혜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5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겠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6장을 쓴 것입니다. 원래는 5장에서 8장으로 가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5장 읽고 8장으로 가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6장, 7장은 이런 걱정, 염려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삽입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5장 끝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이젠 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5장 끝에 뭐라고 했죠? 거기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역사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은혜가 잡아먹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은혜한테 있으니 죄는 웬만히 지어도 별거 아니구나. 결국 은혜가 그것을 커버하고 이기고 능히 이기니까 우리 좀 구원받고 은혜 체험하고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자칫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많이 있으니까 은혜가 뭐 더 크니까 그 죄 같은 거는 별거 아니다. 뭐 죄 지어봤자 또 은혜가 또 덮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죄 지어도 주님 다 용서하시고 주 앞에 가면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다 그것을 사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천국 가고 천당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오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묻는 질문의 그 요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임무가 뭡니까? 은혜의 역할이 뭡니까? 은혜가 어떤 기능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은혜가 우리를 죄 짓도록 동력을 부여하고 동기부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듯이에요. 은혜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종살이하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그 권세에서 능력에서 건져내어서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일을 한 것이 은혜의 역할이고 기능인데 그렇다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끌어내어서 어두움에서 끌어내서 영생의 나라,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면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백코스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뱉었던 침 다시 주워 먹고 쌓는 배설물 다시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질이나 특성이 그렇지 않고 안 맞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건져내어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영역으로 바꾸어 옮겨 이동시켜 놨는데 어찌 다시 그쪽으로 가려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유의 대한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혹시 있죠? 정신 나가죠. 그거 더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잘해봤자 본적이고 안 내면 수용소 가겠지. 안 되지요. 그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아서 옮겨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다고 하는 그 생각 발상이 잘못되고 그런 말이 어디에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영 모르고 은혜의 성격이나 원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발상이다. 사도가 왜 이렇게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라는 걸 모르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죠? 바울 사도가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는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할 때에 이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도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죄는 죽은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자세, 죄에 대한 신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은 또 이런 의미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죽었다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동사에는
이 죽었다는 의미가 부정과거 형태로 쓰임받았어요. 부정과거 이 형태는 과거에 어떤 일어났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서 그것은 변경될 수 없고 다시 변화가 오지 않는 고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요지부동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는 그 사건이 여기에 핵심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이제 있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절 말씀은 로마서 6장 전체의 전제가 되는 배경을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냐? 사도가 지금 당신이 누구요? 신분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을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똑바로 알았다면은 이런 발상이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분의 독특성이든지 특별한 어떤 이 위치를 깨닫고 있었다면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이 구원 진리를 바로 이해를 했을 때에는 이런 참 확고한 자리에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하여 산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맞죠? 예,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책이나 죄의 지배나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지만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인지는 있지 않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신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도들의 양심에 믿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본체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결합을 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얻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완벽한 우주 안에서 생명의 변화, 그렇죠? 인격의 변화, 위치의 변화, 영역의 변화, 신분의 변화, 완벽한 변화를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처.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신분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신천신지 저거 사이비 말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받았는 피조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왕노릇과 은혜의 지배 왕노릇을 항상 대조시켜요. 항상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의 원리예요. 그렇죠? 한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빠지고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분 또 다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서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오늘 심판과 정죄는 없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된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은혜 아래 들어왔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제는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추론이 가능한데 뭐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주제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은 상태인데 어찌 죄 가운데 거기에 거하고 뒹굴면서 살 수 있죠.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봐도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죄와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생각을 가졌는데,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야. 죄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 나는 죄의 지배와 체제에서 벗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영역이 이제는 바뀌었어. 북한애가 아니고 남한이야 뭐 하는 식이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체제, 저 무서운 독재 체제에서 살 수 있으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제란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감하시죠? 북한 체제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체제. 북한에서는 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다니고 뭐 이사 가는 건 누가 제재를 합니까? 뭐 언론 뭐 요즘 유튜브 개인 방송들 많이 하는데 아무리 저 따위 먹하고 해도 그건 아니. 언론의 자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삼족이 멸하죠. 연좌제. 무서운 체제입니다. 묶여있는 체제. 오늘 영적으로 그러죠. 율법과 죄와 마귀의 체제에 묶여있는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죠? 정말 무서운 체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너희는 어디에 살았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렇게 잡혀있던 삶이라 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게 우리 친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에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암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그런 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사실 오늘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한잔하고 한 대 피우고 왔습니다. 말하자면은 막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어제도 어디 술집에 가 있다 왔습니다. 만약 막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런 내 삶이고 이걸 내가 끊으려 해도 잘 안 돼서 이런데 이게 어떻게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고 난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해방되고 벗어났고 정죄와 심판의 마귀의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실 느낌으로는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부대끼어 있고 그 힘의 영향을 느끼면서 사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많은 이 싸움, 양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 원칙은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악의 통치와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상황들이 그렇게 늘어져 있고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내 위치와 신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 영역, 죄가 다스리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 나는 있지 않는 것이다. 그 포악적인 죄의 심판과 그 정죄와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체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냐? 바울이 지금 전제를 했다 했죠? 6장에 전제로 깔려있는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성도들이 일깨우고 마음속에 새게 될 부분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죄의 율법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한 바에 하면은 영단번에, 그렇죠? 한 번, 히브리서의 말을 빌리면 영단번에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상으로. 뭐냐?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니면 죄 아래예요.
은혜 아래 안 있으면 죄 아래. 이걸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죄의 영역이에요. 신분상으로 그래요. 엉뚱하게 죄의 신분도 되고 은혜 신분 아니에요. 은혜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귀와 죄에서 건져내서 오늘 은혜 영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뭐 이동 중이다, 앞으로 잘하면 옮길 희망이 있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옮기셨으니 옮겨진 걸 말해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느낌을 가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요? 옮기셨어요. 완전히 옮겨 놓았어요. 이게 신분이라 그 말이죠. 영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옮기셨다. 영토가 바뀌어진 걸 말해요. 북한이 아니 남한 땅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물리적인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영적인 상태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잡은 사람, 아들 안에 붙여준 사람은 내가 빼앗기지도 않고 놓지도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놓지 않고 뺏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다.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이러니까 뭐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거 생각, 염려 이게 끝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기분과 생각과 느낌이고, 진실과 사실, 팩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해놓으시는, 이동시키신 생명과 영생.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강력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위치예요. 이걸 늘 인식하고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이 진리의 입각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삶을 영해 나가면은 어떤 상황들을 와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힘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가 뭐 있어요? 상황이 커서 못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커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의 이김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과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음습해 와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 구원, 이 은혜를 뺏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죄의 영역, 영토 안에 이제는 있지 않고 벗어나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영향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주년 됐지만 앞으로 9주년, 10주년, 계속해 50주년
천안장로교회는 60주년 지나갔습니다. 뭐 어떤 때는 70년, 120년 막 나갑니다. 아니 뭐 1000년이 되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마을 교회가 강건하고 능력 있게 준비되고 구비해서 우리 주님 섬기고 주의 이름 영광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나라 건설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